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는요,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면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복음이 능력인 것을 잘 체험을 못하고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체험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복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게 와서 채워집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면은 이게 복음의 능력이 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여튼 채우면 되는데 비슷한 게 들어와요. 비슷한 게 들어오고 비슷한 게 들어오다가 보면 이게 복음인가 보다, 복음인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 복음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게, 선교 마찬가지예요. 선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보다도 먼저 가는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항상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박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물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됩니다. 복음이 먼저 가야 돼요. 만약에 다른 것이 먼저 가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훼손시켜 버리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리를 잡고 들어오면 우리는 뭔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니까 까놓고 보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제자 교회는 복음이 능력인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고, 복음이 사라지면 예수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선교를 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복음이 능력임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 모든 교인들은 복음이 능력인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근데 복음이 능력인 것을 체험할 때는요, 내가 먼저 체험을 하죠. 복음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주님의 그 이그젬플이 내가 복음을 체험하면 그게 나에게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내가 입술로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체험이 될 때 복음의 능력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점점 그 복음의 능력인 것을 체험하는 현장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이민사회 더 그래요. 한계가 있거든요. 언어의 한계, 또 관계의 한계, 아는 사람만 알고 우리 민족 하다 보니까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인 것을 잠깐만 잃어버려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체험하는 현장이 어디냐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 현장은 선교의 현장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선교 나가는 사람은요,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 영혼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내가 이번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영접하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예비하지 않으신다,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예비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냥 전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뭔가가 대체가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다 우리가 선교 프로그램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복음의 능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복음을 자꾸만 전하는 것을 서포트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를 해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계속 하다 보면은요, 드러납니다. 해마다. 그래서 자꾸만 의도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 보여주세요. 자,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 다 읽지는 못하지만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 이거는 지금 엑기스의 말씀만 뽑은 건데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공통된 단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났다. 자, 인류의 구원 계획. 인류는 어느 지역만입니까? 예루살렘만이에요? 사마리아만이에요? 아니죠. 인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끝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다음 2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셨다. 여기에도 뭐냐면 온 세상입니다. 아까는 뭐예요? 인류. 여기는 온 세상. 뭐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3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도 뭐예요? 온 세상입니다. 공통점 아시겠죠? 구약 성경은요, 여하튼 온 세상입니다. 인류,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 연단을 받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에? 온 천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의 구원의 빛으로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것을 약속하셨다. 열방이에요. 온 인류, 온 천하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곳곳에 스며져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 소원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모습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여기 사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온 인류를 향하신 계획이,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편 또 율법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구별되는 거거든요. 거룩하고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귐과 또 영생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것이 선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 큐티도 마찬가지고요. 큐티 또는 성경 묵상 또는 우리 설교자들은 설교 준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또 개인의 신앙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성령이요, 기울어지게 되면 기도가 없고 말씀만 있잖아요. 뭔가 많이 하는데 굉장히 엘리트 의식도 있어요. 뭔가 많이 하니까. 그런데 보면 말씀만 붙들고 있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냉랭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냉랭해져요. 왜? 기도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뜨거움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이 앞서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되면은요, 굉장히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말씀은 없고 성령만 있으면요, 심지어 막 거짓말도 하고 막 그렇다. 뭔가 봤다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팀 켈러가 기도라고 하는 책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존 오웬이라고 그 경건주의자가 했던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팀 켈러가 한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차피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면 나는 말씀보다도, 말씀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 몰라도 안 돼, 몰라도 돼, 이게 아니라 말씀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겠다. 만약에 기울어져 가지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면 냉랭해지는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건 뭡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로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이제 큐티도 하시잖아요. 선교지에 가서도 이제 오전에는 큐티 하실 텐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본문 속에서 그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본문에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방법은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이 저자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성경 공부, 연구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만 몰두해가지고 그것을 찾았다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또 이단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66권이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전체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전체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 또는 복음 이런 거죠. 여기에 이 본문이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요, 이걸 1년, 2년 반복해서 묵상하잖아요.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탁월한 묵상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꿰뚫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본문이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 이게 되지 않으면요, 마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데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성, 내 마음의 어떤 동정심, 그러니까 이런 것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그 본문 그 핵심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의적으로 그것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바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과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볼 수 있어야 하나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온 인류, 열방이 어떻게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보고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붙들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을 내가 다 몰라도 돼요. 성경 66권 다 모르지만 거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열망,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 다음, 자,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 받는 것이 신약 성경의 특징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로에게 돌아와라, 신약 성경은 너희를 가라 하는 거죠. 그 다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빠지지 않아요. 열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이 뭐예요? 온 인류잖아요.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온 인류, 이것이 배제되면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좀 이렇게 세세한 거를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체 흐르고 있는 것을 내가 붙들고서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그 말씀이 성경 전체를 모른다 할지라도 10구절, 20구절, 30구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된다. 그 다음이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 사명, 복음을 들은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리스도의 명령,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달달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면성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모이는 교회, gathering structure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구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send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going church예요. going structure, going church, gathering church.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 훈련 이런 거죠. 양육.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같이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까? 내가 또 교회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는 교회, 성령님 사모하잖아요. 성령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걔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선교는 90%가 기도예요. 전적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10%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90% 기도와 10%의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면 선교는 100%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잉, 가라, 복음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 그러니까 beautiful이거든요. 거기서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도다 한 포부거든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 근데 여기서 나아가는 자는요, 그냥 내가 뭐 모집, 단기 선교사 모집하니까 모집 받아가지고 내가 회비 내고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 차원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going structure, 기도와 순종을 가지고 가는 사람, 너무너무 아름답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한국 사람들은 우리 전 세계에 흩으셨어요. 자, 전 세계에서 퀴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이렇게 흩어진,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이민자들이 흩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다. 가장 이 세상에 지구촌에 몇 나라가 있어요? 200 몇 개 나라가 있잖아요. 200 몇 개 나라 중에 가장 여러 나라의 그 이민 간 사람들, 이민 간 민족 어디냐면은 중국 아니에요. 일본 아닙니다. 코리아예요. 한국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175개 국가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중국은 130개 국가가 그래요. 일본은 그보다 더 낫어요. 유대인도 많이 나가 있는데 유대인도 훨씬 적습니다. 한국, 코리아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어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이죠. 복음 전파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밴쿠버에까지 보내주시고 또 훈련을 시키셔서 나나임으로 가고 체이스로 가고 캄보디아로 가고 도미니카로 가게 하셨을까?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다음, 서구 선교의 태조. 여러분 지금 역전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요, 지금 미국보다도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는 걸로 역전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코비드 전 통계인데 코비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단기 선교사의 선교의 기본 자세와 태도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에 내가 확신이 있어야 이 구원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 기간에 기도하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기도할 성령 동행. 그 다음, 기도 생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사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은 정말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성령과 동행,
기도. 여러분, 지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선교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러 가면 단기 선교사들은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예배를 내가 정말 열심히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죠. 그 체험이 있어야죠. 그래 가서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사랑은 주는 것이기도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기도 하는데, 마지막은 뭐냐면 사랑은 이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이게 사랑의 엑기스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게 없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 영혼이 지옥 가버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걸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야죠. 그 사랑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심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 인내. 그 다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은 강해요. 담대해요. 뭔가 센 것 같아요. 그런데 온유합니다. 겸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자, 됐어요. 담대하십시오. 자, 이게 다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오늘까지 한 게 다 있으니까 여러분 답을 적으시고, 또 영어로도 보내드릴 거니까는 보시고요, 바라고요. 시간이 또 이렇게 갔네요. 끝내야 될 시간인데, 자, 요건 그냥 읽고 마치겠어요. 단기 선교팀의 팀워크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지령이 있어요. 말이 좀 재미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단기 선교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20년 하면서요, 여러 가지 뭐 컨퍼런스라든지 훈련한다든지 가서 파송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나를 돌아와서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기 선교할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할 거예요. 자, 1번부터 쭉 읽을 텐데, 아멘을 해야 될까, 노멘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멘 해야 될까요, 노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노멘이든지 아멘이든지 하나 선택해가지고 외쳐보세요. 다 같이 1번 시작. 리더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부탁할 때는 그것을 거절하라. 다 같이 아멘. 노멘이죠, 그렇죠? 여러분, 리더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부탁할 때 그것을 거절하게 하는 게 누구의 지령이냐면 사탄의 지령이에요. 자, 여기 리더가 있어요. 우리 스피리추얼 리더, 우리 다 인솔자들도 있고요, 우리 목회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팀장도 있어요. 뭐 주방팀, BBS 팀, 또 뭐예요? 무슨 팀이 있어요? 뭐 캠프팀, 또 무슨 팀이 있잖아요. 그 팀장들이 있어요. 스키 드라마 팀장. 그 팀장이 나름대로의 거기에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면 안 되죠. 그 다음 2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에게 맡겨진 일을 쉽게 잊어버려라. 아멘. 노멘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시작. 리더에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을 부탁할 때는 그 일을 하지 말라. 이거 왜 나한테 부탁해? 나 동의할 수 없어. 하지 않아. 여러분, 사탄의 지령이에요. 100%입니다. 4번 시작. 리더가 부탁한 일에 불평 불만을 표시하면서 하라. 아멘. 노멘. 노멘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불평 불만 표시하지 마세요. 사탄은요, 너무너무 좋아해. 잘한다 잘한다, 고해야 돼 고해야 돼. 그 선교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팀워크를 깨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상세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 일을 시작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하라고만 해. 다 상세한 설명 듣기 전에 난 못하겠어. 사탄의 지령이에요. 6번 리더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책망한 일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어라. 노멘. 아멘. 노멘이에요.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한번 팀별로 한번 좀 외쳐보게 할까요? 팀별로 외쳐서 노멘 하나, 아멘 하나. 근데 시간이 없네요. 7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리더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떠벌려라. 아멘. 노멘. 노멘이에요. 그런데 안 날 것 같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나도 모르게 해요. 그리고 지나놓고 알아요. 사탄의 지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좀 읽으시고요. 우리 단기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인데 사탄의 종로로 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 리더가 생활 가운데서 잘못된 점을 골라서 기도 제목으로 제시하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리더가 이거 부족한데 우리 이거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자. 어찌 보면 기도라고 하는 좋은 도구인데 그 안에는 원한과 원망과 불평함이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리더보다 영적으로나 경험으로나 위에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은 모두가 옳다고. 나는 경험 많거든요. 뭐 몇 년 해왔어. 뭐 이런 그 경험이, 이게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 그렇게 해가지고 리더보다도 내가 우월해, 이런 거죠. 그 다음, 리더가 내린 결정이 어딘가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 넘겨주세요. 이건 시간이 좀 없어서. 그 다음 다 넘겨주시고요. 단기 선교팀의 팀워크를 성공시키는 성령의 법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삶의 전 분야를 다스리도록 갈라디아서 5장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묵상하는 것. 그 다음, 서로 사랑하도록 권하는 수많은 성구를 끊임없이 묵상해. 그래서 선교 가서도 아침에는 반드시 묵상해야 돼. 큐티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 복음 전하는 입술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혀로 범하는 죄가 너무나도 많고요. 이게 단기 선교팀 선교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라. 내 혀. 그래서 성경 얘기하죠. 혀는 그 불이요, 온몸을 더럽히고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네. 쉬지 않은 악이. 맞아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지혜의 모략과 잡담을 가난 말하는 자만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다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전하. 그 다음, 마지막, 아까 그거 다 같이 읽고 이제 마치겠어요. 시작. 우리는 전쟁에서 연합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신을 파하느냐, 없애버리느냐, 그런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선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에 짧게 나눌 말씀은요, 선교의 전략적 무기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 제목에 숨겨져 있는 그 복선으로 깔려 있는 의미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 선교라는 게 그냥 물 흐르듯이 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되고, 그래서 무기가 필요한데, 과연 선교를 방해하는, 선교가 성공이 아닌 실패가 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글씨가 좀 작긴 한데, 환경적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적 방해 요인. 일단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시게 되면 낯선 환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 낯선 환경 속에서는 언어의 다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체이스나 나나임 같은 국내 선교, 캐나다 내에서의 선교는 영어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그 언어에 대한 뭐 부담은, 한국에서 막 오신 분이야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조금이라도 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와 도미니카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어하고 그다음에 스페니쉬를 하게 될 때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역시 이제 뭐 캐나다 내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인종을 만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시게 되면 내가 소수가 되고 그들이 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수 속에서 소수로서 경험하는 그런 어떤 그런 위축감, 또 그런 소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이 있는데요. 이제 해외 선교의 경우에는 현지 음식로 인해서 이제 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뭐가 나의 입맛에 맞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른 뭐 캐네디언이나 다른 인종이 저희들 보면 무슨 냄새 난다고 그러죠? 보통 마늘 냄새 많이 난다고 합니다. 마늘 냄새. 아시나요? 마늘 냄새, 갈릭 냄새, 갈릭 스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죠. 김치에 많이 들어간 게 마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다른 나라를 가시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주로 먹는, 우리는 안 먹는 그런 냄새들이 있습니다. 독특한 향신료들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장거리 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시게 되면 선교지 한 곳에서만 주구장창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동할 때가 됐는데, 이동할 때 장거리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바더가 되냐면 냄새 있죠, 냄새. 여러분, 냄새들 가운데 가장 지독한 냄새가 뭔지 아세요? 냄새들 중에 그 스멜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카인드 오브 스멜들이 있는데, 그 스멜들 가운데 정말 견디기 힘든, 참기 힘든 냄새는 그렇죠, 사람 냄새입니다. 내 냄새예요, 내 냄새. 내가 풍기는 냄새가 다른 사람들이 맡았을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냄새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발냄새가 있죠, 발냄새. 선교지 가면 덥다고 이제 뭐 맨발 벗고 양말 막 이렇게 벗고 이러면 냄새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발에서 냄새가 좀 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향수를 뿌리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씻거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입냄새도 있습니다. 입냄새. 또 그날 먹은 음식 냄새 등등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이 있죠.
선교지를 가시게 되면 넓은 공간이 아닌 좁은 공간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잠자리도 그렇고요. 또 반대로 넓은 공간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공간인데 얘들아 와라 우리 VBS 하자 했는데 막상 20명밖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어떤 소외감이나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날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공동체 생활이 있습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먹기 싫다고 그러고 뭐 하기 싫다고 그러고 나하고 성격적으로 뭐 부딪히는 분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모기 물림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시면 뭐 모기들도 많이 뜯기겠지만 생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벌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네,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하다가 기어갈 때도 있고 내 옆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를 노려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결국 선교지에 가서 좋은 의도로 갔는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되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적 요인보다 방해 요인보다 더 큰 방해 요인이 있는데 뭐냐면 보세요. 영적 방해 요인입니다. 영적 방해 요인.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귀.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의 스킴, 관계입니다. 음모입니다. 마귀는요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불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할까를 아주 연구하고 연구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 그래서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레슬링을 얘기합니다. 레슬링. 또 파이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딴따다다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맞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고 내가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때려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몸싸움을 벌여야 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구랑요? 마귀랑요. 왜요? 마귀는 음모를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결국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잘 알다시피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안의 복의 신, 그리고 방패, 칼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전신갑주를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화려하게 멋있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소개는 17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뭐로 이어집니까? 18절로 이어집니다. 근데 18절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강조하는 게 항상 뭐라고요? 기도하고 뭐라고요? 깨어 구하고 구하라.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잘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왜 그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주인공들 따라하는 겁니다. 이제 코믹스 이런 뭐랄까요? 코스튬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이 가보지 않으셔도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료들. 근데 보시면 사람들이 되게 화려하게 막 차려입고 나와요. 막 어깨에 뽕 많이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보시면 칼도 어떻습니까? 칼? 여러분 이런 칼 진짜라면 어떨까요? 들고 있지도 못할 칼이에요. 그죠? 어마무시한 것들을 질질 끌고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갑옷,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칼, 이게 무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칼로 누구 쓸지 못합니다. 고기 하나도 쓸지 못해요. 이런 갑옷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다 부서지고 말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작 마귀와 싸워야 될 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흔들리게 된다고요.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참지 못한다고요. 분노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생각한다고요. 내 만족, 내 기쁨을. 그래서 바울이 뭘 강조한다고요?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선교팀마다 모였을 때 바쁘죠, 분주하죠, 시간을 쪼개서 쓰실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팀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였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갖고 선교지에 갖고 가는 하나님의 전시갑주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깨져서 올 겁니다. 괜히 갔다, 가지 말걸, 시간 버렸다, 돈 버렸다, 갔다 와서는 불명불판으로 휩싸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방해 요인 두 번째는 뭘까요? 나 자신입니다. 셀프입니다. 셀프. 내가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여러분, 선교가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방해를 받습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도 이미 충만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귀가 음모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내가 선교의 방해가 됩니다. 내가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밥맛이 왜 이래? 잠자리가 왜 이래? 쟤는 왜 아침에 화장도 안 해? 이게 불평의 원인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온다니까요. 아, 쟤는 자는데 왜 발을 두 번 안 씻어? 한 번밖에 왜 안 씻어? 이런 거.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오래 먹어? 이런 거. 잠자는데 왜 코 골아?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적인 방해 요인은 이미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내가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선교의 가장 강력한 방해가 돼요. 선교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방해 요인을 100%로 잡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적 요인 한 10% 돼요. 10%. 10%. 그리고 마귀의 공격은 20에서 30 됩니다. 많이 잡아야 30이에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4잖아요. 나머지 60는 뭘까요? 나요. 나. 내 경험, 내 고집, 내가 옳다는 생각, 쟤는 틀렸다는 말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 그렇다면 계속하면 여러분은 울 것 같아서 빨리 넘어. 자, 그렇다면 이런 방해들, 환경적 요인과 영적인 방해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미 우리가 수차례 계속 강조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거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이런 말씀 주셨다고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사역을요. 내가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넘겨보시면 그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할까요? 왜 강조할까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항상 기뻐하는 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보세요.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용은 뭘까요? 관용.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럴 수 있지. 아, 발냄새? 괜찮아. 잠깐 참으면 돼. 그죠? 아니면 뭐 코에다가 뭘 넣어도 되고, 이렇게 뭐 향기 같은 거 괜찮아. 이 가는 거 괜찮아. 뭐 멜로디로 들으면 돼. 찬양으로 들으면 돼. 높낮이가 있네. 괜찮아. 등등.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에게 인내, 용서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절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절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뭘 강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하나님, 코 고는 소리가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이 팀원이 성교에 방해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서 그가 원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 은혜, 사랑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선교지 가서 기도하겠다? 늦습니다. 그때 가서 기도 막 습관 들이겠다고 하면 이미 이틀, 3일은 원망과 불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선교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임 때도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래야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기도에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라도 두루 삼키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음모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는 선교지가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나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